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과목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중요한 게 유대교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그렇게 큰 종교는 아닌데 유대교는 아브라함 종교라 그래서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전통에 속하는 천주교와 개신교, 정교회, 그다음에 이슬람 이 세 개의 가장 메이저 종교의 뿌리가 되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아는 건 서양의 2000년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종교입니다. 어, 세계에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그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는 세계적 단체가 있죠. 레드크로스, 적십자. 여기 보시면 남수단의 적십자라는 표시가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적십자인데 가운데 있는 네모, 또 이쪽에 보입니까? 이쪽에 있는 초승달, 이런 건 뭘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적십자가 제일 많죠. 세계 대부분 적십자입니다. 근데 간혹 이 빨간 모양의 초승달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자로 적신월 그래요. 적신월. 빨간색의 초승달. 그다음에 요거는 육각형 별이죠. 흔히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오늘 유대교표 말 겁니다. 요거는 적신성이라고 합니다. 적신성. 그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게 이제 적수정, 크리스탈 모양 적수정. 어, 같이 있는 그림이 있네요. 적십자, 그 다음에 적신성, 그 다음에 적신월까지.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가 적십자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북한까지도 적십자를 쓰죠.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뭐라 해야 되겠노? 약간 피치색, 약간 그린 계통의 색은 적신성. 혹시 여러분 알겠습니까? 요 지역은 그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리고 저기 중동 지역에 조그맣게 보입니까? 이게 마우스 때나 모르겠는데. 중동 지역에 보면 파란색이 조금 있죠. 여기가 어, 그 적신성 육각형 표를 쓰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그 적십자가 제일 세계적인 그 보편적인 그림인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독교와 어떤 종교적으로 상당히 대립각에 있는 이슬람에서는 이 십자가를 쓰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상징인 초승달을 쓰겠다 그렇게 하고 또 같은 의미로 전 세계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만 우리는 십자가도 또 초승달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트렌드,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인 육각형 별을 다윗의 별을 쓰겠다. 그래서 적신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종교 따라서 막 나눠지니까 그냥 다 쓰면 되는데 나눠지니까 그냥 적십자를 쓰든지 아니 보편적으로 적수정 그냥 종교색을 다 뺀 그런 걸 쓰자 해서 그게 이제 적수정이 되는 거죠. 요 배경에서 나오는 이 십자가와 초승달과 그다음 육각형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요 별 이게 바로 이제 종교적 배경이 다 있는 내용이죠. 어, 오늘 배울 유대교가 이제 있는데 유대교에서 한참 뒤에 유대교에서 예언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예수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다고 믿고 있죠. 기독교는 그분이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예수가 아니라 무함마드라고 무함마드가 신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렇게 믿고 있고 이 기독교는 16세기에 천주교와 그리고 이 당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벗어난 것을 개혁하는 운동으로 생겨났던 개신교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여기 표시 안 됐지만 정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되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어떤 그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처음에 기독교가 순수하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여러 종교랑 막 짬뽕되면서 본래의 어떤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든 게 개신, 다시 개자. 어, 다시 새롭게 한다. 그래서 천주교를 구교로 하고 개신교를 신교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이고
각 종교의 상징이 유대교는 이 다윗의 별, 그 다음에 기독교 계통, 천주교 개신교 포함해서 십자가, 그 다음에 이슬람은 이 초승달, 예, 그렇게 씁니다. 왜 초승달인지는 나중에 이슬람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교, 주다이즘, 유대교 출발. 유대교는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종교 발표할 때 조로아스트교도 고대 페르시아의 중동 지역이 이란 지역에 존재했던 조로아스트교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유대교 역시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고 이 유대교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된 땅, 가나안이란 땅에 기거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선택된 민족과 선택된 땅, 그러니까 선민과 또 성지 이것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종교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첫 번째 5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개 성경이라는데 요거 모세 오경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고 경건한 유대교 신자들은 이 토라 율법의 말씀을 암기하는 게 자기 어떤 경건의 상징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유일한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니까 예수 위의 기록인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인정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의 주요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아마 그 교회나 성당 다니는 어떤 개신교나 천주교 신앙 있는 사람들이 스토리를 알 거고 보통 사람들도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봤을 법한 얘기가 많아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제가 중요한 거 몇 개를 좀 걸러줄게요. 성경 구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어, 영어의 첫 글자가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 사이클이 7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 맞습니까? 거기에 천지 창조라는 그림이죠.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헐 벗고 계신 분이 아담, 이거 첫 번째 사람 아담이고 여기에 위쪽에 있는 아주 수염을 확 나신 이분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상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그 기가 막힌 순간을 이 천재 화가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하는 요걸로 컨셉을 잡았죠.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에 좀 손가락이 쭉 뻗어 있는 힘 있게 뻗어 있는 손가락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고 왼쪽에 좀 힘없이 쳐져 있는 손이 바로 아담의 손이죠. 사람의 손이죠. 여기 보면 천재라고 말한 이유가 이 그림 한 부분만 봐도 이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의지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이 그림 한 구성만 봐도 볼 수 있는 거죠. 요 사건, 요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라서 그 후에도 자주 이제 이게 그 오마주라 그럽니까? 영화 감독이나 이 작품에서 다시 이제 재사용되죠. 그중 대표적으로 여러분 혹시 태어나기 전에 만든 영화지만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라는 영화를 봐도 이쪽에 왼쪽에 긴 손가락이 바로 외계인 E.T.의 손가락이고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 손이죠. 요 두 사람 두 존재가 이렇게 짝 하는 순간인데 마치 요거는 이제 이 미켈란젤로 그림의 그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 그 순간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림에 E.T의 손이 더 위에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감독의 마음속에는 사람보다 그 외계인이 더 우월한 존재였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그 우리나라의 최민식 배우가 나와서 이슈가 된 할리우드 영화가 있죠. 루시라는 영화입니다. 스칼렛 요한슨, 그다음 모건 프리먼이라는 세계적 대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최민식도 꽤 비중 있는 조연으로 근데 악역으로 나왔어요. 깽단 깡패처럼 나왔는데 거기도 이렇게 보면 이뭐 스토리를 보자면 이 루시라는 참 어렵게 사는 불쌍한 운명 있는 여인이 마약을 이렇게 마약 같은 이상한 약을 뱃속에 넣어서
숨겨서 운반하고 있다가 어떤 폭행을 당하면서 그 약이 이제 뱃속에서 터지게 되고 이 약에 생각하지 못한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갑자기 뇌가 막 활성화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우리 뇌의 뭐 15%밖에 못 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죠. 만약에 사람이 자기 뇌의 100%를 다 사용할 때 어떻게 될까? 이 어떤 영화적 상상력인데 이 영화에서는 뇌가 100% 열리면 그 신적 존재가 된다. 뭐 그렇게 되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시라는 이 여자애가 여자 주인공이 뇌가 막 30% 활성화되고 하면서 막 지구의 어떤 창조의 순간 비밀, 생명의 비밀까지 막 알아가는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옛날로 쑥 돌아가서 과거에 어느 순간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웬그 원숭이를 만나가지고 이 스칼렛 요한슨이 같이 손가락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 원숭이가 그 우리 그 과학 시간을 배우는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아니고 이제 사람 단계로 들어온 첫 번째 존재 한 1m 남짓 때는 그냥 봐도 사람이라고 보기는 거의 원숭이 같은 과학자들은 그 불상에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존재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영화 제목이 루시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스칼렛 요한슨이 거의 신적 존재가 되어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든다 그런 영화적인 상상이 되는 거죠. 여기도 나오는데 딱 같은 그림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서 여자였던 하와 이브가 창조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게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오는 사탄, 세이튼이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거부하게 유혹하죠. 선악과라고 나오는 이 금단열매를 먹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인류가 다 극으로 타락해서 죄의 죄를 거듭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심판하기로 하시죠. 그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으로 큰 배를 만듭니다. 네모짜리 배. 그 네모짜리 배를 방주라 그럽니다. 방주. 아크라 그러는데 네모짜리 배를 만들고 거기에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세 딸 그리고 세 사위 있어 8명의 사람들만 세 아들과 세 며느리군요. 예.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부인들이니까 8사람만 생존하고 나머지 다는 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재밌는 게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나 중국이나 또 남태평양의 모든 지역 가도 고대 설화를 보면 전부 다 대홍수에 대한 기록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 조상의 기억 중에 하나가 대홍수.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노아의 대홍수를 사실로 믿기 때문에 그때 퍼져난 후손들이 그 기록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이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다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또 한참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가 살던 땅에서 데리고 와서 강을 큰 강 유브라테스를 건너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출발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로 통해서 아름다운 민족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도 이미 많고. 근데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가 되었고 그의 부인이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라는 자, 아이작. 우리 왜 아이작 뉴턴이라고 그러죠. 그때 아이작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선물로 주죠. 근데 그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여러분 또래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이삭을 네 아들 독자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 얘기. 참 감당하지 못할 요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네가 이런 순간에도 나를 신뢰하느냐, 믿음이 있느냐를 테스트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우시죠.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고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히브리인의 조상들을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로 건너가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국빈 대접받고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한 400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다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근데 그 노예로 전락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본래 너에게 주기로 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근데 이집트 왕이 허락을 해줍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노예인데 안 해주죠. 그러면서 이 소위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이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세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냐 이 신들의 전쟁이죠. 10번 해서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고 마지막에 이집트 왕이 막 기가 막혀가지고 다 가거라 가거라 이래주는데 마지막에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섰는데 그때 다 빼앗겨버린 이집트 왕이 완전히 막 반 미쳐가지고 이 왕이 이래 된 거 니 죽고 나 죽다면서 따라와요. 그때 백성들이 난감해하죠. 큰일 났다. 저 분노에 참 미친 왕이 우리를 추격하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인들이고 죽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늦게 따라왔던 이집트의 남은 군인들이 이 바다에 접어들 때 히브리 사람들은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바다가 회복됨으로 이집트 모든 왕과 군인들이 수장돼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도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어떤 관용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진도 같은데 밀물 썰물 차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닷물이 썰물이 심하게 나면서 섬과 섬 사이에 연결되는데 이걸 우리 흔히 이제 뭐 모세의 기적이라 그러죠. 한국판 모세의 기적. 그리고 더 와닿는 건 이런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때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심정지 왔던 중증 환자가 생겼다. 그럼 앰뷸런스가 막 갈 때 뒤에서 앰뷸런스가 오면 바쁜 차들이 다 길을 열어주면서 뭐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뭐 10분 만에 왔다. 그러면 현대판 모세 기적이라잖아요. 그때 그 썼던 모세 기적이 바로 이때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을 받아요. 그게 바로 율법, 십계명 이런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모세 오경도 이때 받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되죠. 쭉 살다가 나중에 드디어 왕정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왕은 바로 두 번째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히어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합한 것의 제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의 뭐 영원한 히어로 바로 다윗입니다. 왜 여기 알죠? 다비드상 다비드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명한 게 가장 유명한 게 뭐냐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군대 간 형들 면회 갔다가 우연하게 적장 골리앗을 마주보게 되는데 골리앗은 이미 부족 자체가 거인족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그 기록을 보면 240c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키고 뭐 압도적인 키죠. 본래 집이 거인족인데다가 더 컸던 뭐 출중한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우리 서로 전쟁 이렇게 귀찮으니까 1대1로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맞다이를 뜨자. 그럴 때 아무도 못 가죠. 근데 다윗이 감이 나가서 그가 평소에 양을 이렇게 돌볼 때 쓰던 무기였던 물매를 가지고 이 적장 골리앗을 한 방에 뭐 돌팔매로 한 방에 즉사시켜 버리고 갑자기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우리나라의 영두정조 같은 전성기를 이루었고 그의 아들이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워낙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느 날 솔로몬이 있는데 백성이 찾아왔어요. 와서 웬 여자 둘이 애 하나 안고 찾아와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두 여인이 같은 동네 사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애를 낳았어. 근데 한 명이 뭐 잠결에 뭐 엄마가 몸부림을 심하게 쳤는지 몰라도 애가 자다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애 엄마가 자기 죽은 애를 데리고 옆집에 가서 살아있는 다른 애와 바꿔 온 거야. 근데 이 어머니는 뭣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것 같아.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쉽게 나올 문제인데 이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판에 올라갔는데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왕에게까지 왔어요. 당시 왕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창기 때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말하면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지혜가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장면인데 문제가 골치 아픈 거예요. 애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 서로 자기가 친모래. 그때 솔로몬은 이런 말합니다. 신하에게 할 수 없다. 애는 하나고 엄마는 둘이니까 신하여 보고 얘 가서 큰 칼 가져와라. 뭐 하시게요?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솔로몬이 그 누워있는 애를 정확하게 반을 잘라라. 반 잘라서 할 수 없잖아. 애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니까 잘라서 반은 주고 반 줘라. 이렇게 하니까 한 엄마는 야 진짜 당신 지혜롭다고. 그래서 반 잘라라. 반 잘라서 내 이왕 엄마 둘이고 애 하나니까 내 것도 못하고 네 것도 못하게 만들자. 정말 왕짱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한 엄마는 기겁을 하면서 울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차라리 내 애 안 할 테니까 얘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저 사람 줘라고. 그때 솔로몬이 판단하죠. 두 번째 인이 진짜 친모라고. 그러니까 모성애를 이용한 정확한 판단이었죠. 이것으로 대표될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완전히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되면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되고 남쪽 북쪽 나라는 먼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대 왕국은 더 끌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멸망당할 때 그때 어떤 뭐 상상도겠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나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죄짓고 좀 타락한들 망하겠냐 이렇게 만만하게 봤는데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멀리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 동안에 그제서야 비로 자기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망해져가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죠. 끌려가서 뒤늦게 후회하게 되고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대교 신자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으니까 지금도 거기에다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서 빨리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죠. 보면 파란색의 육각형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저기 황금색 돔이 보이죠.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지역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장은 지금 현재 이슬람교의 사원 모스크가 있습니다. 황금 사원이라고. 왜냐니까 나중에 말하겠지만 저기 예루살렘은 유대교에도 기독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정말 중요한 땅이에요. 다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지역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지역도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 종파들이 다 와서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성지라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땅입니다. 자, 참고로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를 보면 제일 오른쪽 유대교는 경전을 구약 성경으로 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해석판이 어떤 탈무드 정도 보고 있고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행적을 적었던 신약 성경까지 하고 있고 이슬람교는 그 꾸란이라고 그 무함마드가 옮겨 적었다는 그까지 그걸 경전으로 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흔히 말하는 우리 뭐 하나님 가는 그런 분이고 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이 세 분을 동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죠. 근데 반면에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란 말이 영어로 하면 가시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제 알라신 그러면 이슬람교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여튼 그렇게
있고, 유대교회는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다. 반면에 기독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회는 메시아는 없고 알라만, 다음에 무함마드가 굉장한 큰 선지자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차이가, 유대교는요 아브라함에서 그 아들 이삭으로, 이거는 유대교 기독교 통일합니다. 이걸 정통으로 보는데, 이슬람교회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아들이 없으니까 그 첩에게서 첩을 통해서 애를 놓습니다. 그 애가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통 아들은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약간 이복 형제죠. 근데 이슬람교회는 이스마엘이 정통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언제냐? 유대교는 토요일 날, 기독교는 일요일 날, 이슬람교는 금요일입니다. 근데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하루 출발이 해가 지고부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토요일 안식이라는 말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 되죠? 그 다음에 유대교는 구원받는 길이 뭐냐? 토라에 기록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이슬람교는 꾸란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좀 바쁘니까 유대교의 중요한 상징은 아까 말했죠, 다윗의 별, 육각형 별입니다. 그 다음에 메노라라고 요 7개의 촛대가 있는데, 이건 뭐냐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불 붙은 떨기나무를 보거든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뭐지 하고 다가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연설을 본받은 겁니다. 요게 이제 다윗의 별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떨기나무,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불 붙은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불에 안 타요.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을 지키는데, 그들은 시나고게라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당에 남녀가 따로 앉는 그런 철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라는 사람이 지도자죠, 지도자. 그들에게 율법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라고 말했죠, 모세가 쓴 5개 성경,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당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이 토라를 보관하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성의식 될 때 이 토라를 암기를 해야 이제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뭐냐? 그들에게 안식일은 중요한 날인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고, 안식일은 노동날. 그래서 금요일 해지기 전부터 이 정통 유대인 지역 가면 벌써 자 이제 곧 해가 집니다라고 말하는 종교 관할하는 경찰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 일체 모든 상행위는 다 금지가 되고,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문 닫고 다 쉽니다. 그리고 랍비가 지도하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옷이 재밌는데, 이 카파라는 머리 위에 이제 모자 같은 걸 씁니다. 이건 뭐냐니까, 항상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예배 때 쓰는 복장이 탈릿인데, 약간 뭐랍니까, 숄더 같은 그런 거죠. 이걸 쓰고 이제 하고, 여기 옷 끝에는 그 토라에 기록된 말씀이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재밌는 게 이 구렛나루 합니까? 이게 되게 길죠. 이게 뭐냐니까, 본래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안 잘라요. 안 자르는데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못 사니까 머리는 다 자르지만, 요 구렛나루 요거를 상징적으로 남겨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저거를 남겨놓으면 저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성의식,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되면 이제 율법을 쭉 읽으면서 이제 성의식 되고, 그래서 남자들은 바르 미즈바, 계명의 아들, 여자들은 바트 미즈바, 계명의 딸 해서 이제 정통으로 유대인의 공동체에 편입하는 책임 있는 어른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게 유대인들 하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 심지어 2013년도에는 노벨상 12명 탔는데 그중에 반이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전체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서도 약 20% 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명이죠, 한 명. 그것도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무슨 과학제, 물리, 화학, 의료 이게 아니고 평화상인데, 전 세계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0.2%도 안 되는데 노벨상을 20%를 가져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유대인들이 천재라서 하는데, 유대인들 보면
머리는 IQ는 우리보다 안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 유태인들이 이상한 학습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to study. You're just arguing. 자, 여기까지 봅시다. 시간이 짧았어요. 하브루타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브루타는 계속 질문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 미국에 있는 예시바라는 히브리 대학이거든요. 히브리인들 유태인들 대학인데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공부놀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선생이 되고 한 사람이 제안해가지고 수업하고 질문하고 이런 건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 말로 메타 학습이라는데 유태인들이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공부도 효과적으로 하지. 근데 우리는 조용하게 하니까 이게 하긴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거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 좀 문화 충돌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그게 일상이 되어 있죠.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I think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How about will m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takers. No takers. No takers. 자, 슬픈 오바마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그 중요한 시절에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생각해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 이거 할 사람 그러면 서로 손들었잖아요. 막 자기 안 시킨다고 삐지고 그랬는데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갈 때부터 질문 안 합니다. 중학교 때는 질문 아예 안 하고 고등학교 때는 더 안 합니다. 오히려 대학교 때 수업할 때 수업도 마치 하는데 질문할 때는 손들면 막 대놓고 짜증냅니다. 왜 수업 마쳐야 되는데 질문을 왜 안 할까요? 뭘 물을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답을 얻어내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할 수 있다는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여러분 자기 인생에게 질문을 던져야 인생에 답이 나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자, 시간 다 돼가는데 이렇게 곧 종칠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퀴즈 빨리 봅시다. 유두계의 출발은 누구부터입니까? 정답은 아브라함. 자,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책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토라, 성경, 꾸란. 예, 토라죠. 꾸란은 이슬람교 거고 성경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죠. 신구약 합한 거. 하나님께서 토라를 누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마리아, 모세, 요셉. 예, 모세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자, 유대인은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예, 정답은 회당, 시나고게입니다. 교회는 이제 기독교, 모스크는 이슬람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교 마치겠습니다. 급했는데 잘 들으시고 또 모르겠으면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